오늘부터 그 베드로후서 2장인데요. 우리 데이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거는 1장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도 이따 좀 보긴 할 겁니다. 현재 앞부분 1장에서 제가 쉐어를 할게요. 쉐어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나오시죠? 나오죠? 이걸 넓게 하려고 했는데 자, 오늘 이제 그 날짜도 잘못된 거고 왜 그렇게 됐죠? 오늘이 16일이잖아요. 23일로 되어 있네. 제가 뭘 하나 착각을 했나? 10월 2일 다음에 16일이 아닌데, 그죠? 그 다음 거 빼면요. 다시 에디트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 심판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게 이제 1장입니다. 1장은 일단은 보시면서 얘기를 하죠. 1장에서 크리스천들은 경건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클레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여기서 베드로는 세 번이나 remind, 생각나게 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인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겠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그 사건을 저희가 복음서 중에서 봤는데요.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영광스럽고 완전히 빛나는 얼굴로 변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게다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까지 듣게 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이미 그 사건이 있기 그 전에 8장에서 이제 마가복음 같은 8장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심으로써 자신의 신앙 고백했던 것을 재차 확인해 주셨던 겁니다. 그 베드로만큼 더 예수를 아는 자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서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게 뭐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두 인물은 그 모세와 엘리야는 베드로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동시대니까 그때쯤이 뭐 AD 30년이라고 그러면 모세는 몇 년쯤 되죠? 아십니까? 그 BC겠죠, 물론. 기원전 몇 년쯤 될까요, 모세와 엘리야 두 인물이 등장했어요. 그 타임라인을 좀, 우리는 보통 이제 스포레디컬이 알고 있죠.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모세가 언제쯤 될까요? BC 언제쯤 될까요? 모세는 그 엑소도스 시대 아니에요. 그죠? 엑소도스 시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잡혀 있었고 그걸 데리고 나온 인물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는 BC 한 1400년쯤 됩니다. 1400년.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호수아 그다음에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머리가 지나면서 한 400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한 1000년쯤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850, 그다음에 엑소더스가 1400, 다윗, 솔로몬이 한 1000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굵게. 그다음에 엘리야는 우리가 그 11기 상에서 봤잖아요. 엘리야는 몇 년쯤 될까요? 엘리야는 솔로몬 다음에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서기 한 800년쯤 될 겁니다. BC 800년.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 사람이 여기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1장 마지막 여기 지금 보면 1장 제가 박스로 들어가 있는데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더 확실한 예언이 그 구약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에 율법과 선지자. 모세가 율법이라면 엘리야는 선지자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구약의 대표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의 대표 세 분이 그 변화산상에 등장한 거예요. 그 자기 경험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에 쓴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근거가 베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쭉 기록해 주셨던 그것이 진리라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또 1000년 이상을 넘게 기록되었던 구약 성서가 증거해 주는 것으로 초기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자꾸 리마인드 해주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차 리마인드하고 해주는 이것 또 있어요. 베드로 1장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으면 26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그린색으로 표시해놨는데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 보면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해서 세 개의 부정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런 얘기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당시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떠들고 다닌 자들이라든가 그렇게 교묘히 이야기를 만들고 자는 자들, 성경을 사설을 푸는 자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보는 2장은 그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1절에 따르면 여기 보시면 스크린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실제 존재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 자들이 누구이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인데 2장을 온전히 거기에 대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3분의 1을 거기에 대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전체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1장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리마인드 해줬다면 이런 자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철실하게 리마인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베드로는 생각한 거죠.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2장 지금 스크린에 나와서 보시는 1절에서 3절의 중요한 부분이 다 들어있고요. 4절 이하는 구약에 등장하는 세 가지 사건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실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3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2장에서는 이런 어두운 면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4절 이후에 구약에 있는 사건을 인용함으로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절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누구인가? 1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는 과거 구약 시절에 있었던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선지자들이 있었나니 하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 지금 12절 이후에 2장 후반부에 지금 여러분 성경 앞에서 보시면 구약 민수기에 등장하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언급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장 두 번째 나와 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생들은 베드로 당시에 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바깥에서 잠입해 들어온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는 나라를 세워주고 고대 그 옛날 BC부터 시작해서 DC로 넘어가는 베드로 당시를 거쳐서 지난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이르기까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존재는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저 뭐 조신 하나님, 예수 사랑해요. 뭐 이렇게 즐겁게 함께 손 잡고 노래 부르고 기쁘고 순전하게 믿음 생활하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주의해야 하고 때로는 참고 견뎌야 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단기 선교를 보내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단기 선교를 보내면서 부탁하셨던 말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로 단기 선교 보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질문을 드리니까 기억력이 좋으신 에스더 주님께서 30년 전까지 막 기억해요. 어떤 때는. 그걸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기억력 상당히 좋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의사항을 줍니다. 주의사항. 일종의 주의사항. 에스더 손님 기억하십니까? 주의사항. 자, 물건 가져가지 말라. 그 얘기를 했죠. 그러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에스더 주 읽어주시겠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서 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찾아라. 자, 세상에 나가는데, 야, 복음을 전하고 그냥 다 돌아올 거 이러지 않고,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이리 가운데로. 양들인데 양이 이리한테 가면 바로 먹힙니다. 그냥 바로 먹혀요. 그래서 뱀처럼 치면 뱀이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 쓰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뱀은 아주 안 좋은 힘인데 여기 유일하게 제가 아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포지티브하게 쓰인 거예요. 긍정적인 표현을 써.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비둘기가 순결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냈으면 우리는 일러무삼하리요. 우리도 그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거짓 선생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1절 보시면 어떻게 돼요?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denying the sovereign Lord who bought you back. Denying the sovereign Lord.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두 번째 verse 2에 호색하는 자들. Follow their sensuality. 자, 영어 표현은 그렇습니다. Following their sensuality. verse 3에 탐심으로 사람들을 꿰어서 이득을 삼는 자. 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번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성경의 남을 이토록 심하게 비난하는 말도 있네. 성경 어디에 남을 비난하지 말라는 말도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괜찮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셨는데 이런 구절을 보면 그런 환상이 또 깨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근데 베드로 말고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편지에 굉장히 심한 말을 써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뭐 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뚜껑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이 뚜껑이 열려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Go to hell, damned. 그러니까 심한 말을 썼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성경을 쓴다라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쓰는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고 몰랐어요.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성경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죠?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이 이런 말도 듣고 새겨야 한다는 뜻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님이 아주 오랜만에 제가 보기엔 굉장히 뜬금없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메일을 하셨는데 목사님 전화번호를 찾다가 전화번호를 도저히 못 찾겠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저는 찾아보니 그분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쩐 일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EM을 할 때 그 두 아들이 다 EM 멤버였기 때문에 그 애들은 잘 있냐, 또 아내는 잘 있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하다가 안부를 전하다가 아내가 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갔다가 왔는데 당장 전화가 와서 빨리 그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큰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저 수술해야 된다. 집에도 못 가게. 들어간 채로 그냥 환자복 갈아입고 수술을 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제가 정신없이 들어서 어떤 암 종류였던 것 같아요.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키모하고 나와서 그런데 나는 것 같더니 또 다시 악화가 돼서 다시 들어가고 나가기를 한 서너 번 반복했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키모가 되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다 지치고 지쳐서 힘들었는데 결국 최종으로 간 곳은 의사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에 가셨대.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가 있는 아들도 부르기 위해서 마지막 임종하고 작년인가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근데 그 아내분은 제가 사역할 때에 그 교회 사무하고 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사무직을 하셨던 분이에요. 젊으세요. 저보다 한 두세 살 위. 굉장히 일찍 가신 거죠. 참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전화한 건 아닌데 무슨 우시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의사가 진단해서 몸 상태가 심각하고 상황이 급하면 그냥 바로 입원시키지 않습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다그치죠. 왜 지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급한 이유는 시간을 놓치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결국에는 배가 아파서 괜찮겠지 하다가 늦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렇게 몸이 아플 때는 가야 되죠. 그리고 의사가 보면은 당장 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영에 대해서.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지금 이 남을 비난하는 듯한 이런 얘기는 급하게 심하게 상황에 대처해야 될 상황이라서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하죠? 어떤 사람이 한두 번 실수한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성도들이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이들이 대놓고 예수는 나쁜 놈이야, 뭐 예수는 구라야, 뭐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반대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만히 끌어들이고, secretly, 영어로 이렇게 나왔어요. secretly.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 주장을 조금씩 펼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따라가다 보면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부인하는 결과를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들의 티칭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서서히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인기가 되게 좋아요. 그들의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2절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회색하는 것을 여럿이 따른대. Many people follow them. 왜 따르죠?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아요? 네? 그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인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뭐 1년 넘게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믿던 이스라엘의 그 아하방 시절에는 바알신이 대세였어요. 바알신이 뭐죠? 수입신이죠. 그 안에 누구예요? 이세벨이 저 위에 거기 어디죠? 두로. 거기서 온 이세벨이 들고 들어온 수입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세였단 말이죠. 오히려 철저하게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엘리야는 늘 도망다녔어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늘 도망다녔어요. 진짜 선지자는 다 산의 동굴에 숨었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운 날에 어떻게 바알이 대세가 됐나요? 어떻게 대세가 된 거죠? 왜 대세가 되고 인기가 좋으냐?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네? 농사에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바알이 the God of prosperity, God of fertility. 바알의 특징인 겁니다. 뭐 성공의 신이죠, 말하자면. 믿기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바알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잘 된다는데 누가 마다하겠냐. 바알 신을 섬기는 예배가 끝나고 2부 순서는 엄청나죠. 더 좋아하죠. 왜 좋아하죠? 왜 좋아해요? 자식의 번성을 위해서 바알의 여선지자들이 남성도들을 서빙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2부 순서는 남성도들이 더 좋아하겠지. 더 좋아하겠지. 왜? 그렇게 해야 애를 자식을 잘 낳는다니까. 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리니 they follow sensuality. 거기에 빠지면 다음 단계 어떻게 돼요? 3절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 그들이 원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물론 가짜죠. 페이크죠. 약속하고 그 대신 뭘 요구해? 돈을 요구해. 돈을 요구해.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게 지금 이게 2000년 전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바알신은 훨씬 그 전이에요. 500년, 700년 더 전이라고요.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단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늘 돈과 여자, 돈과 음란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바로 한 달이나 몇 주 전에 그 JMS, 뭐 정명석인가? 그 여신도를 추행해서 거기에 엄청 해외에도 막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당한 사람이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고 또 들어갔어요. 그 사람 감옥에 들어가 또 들어간 거예요. JMS라고. 다 그 크리스천이티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직접 한번 봤는데 한참 요즘 미디어를 달구고 있는 뭐 이름을 가릴 것도 없죠. 전광훈 목사?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분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전광훈 목사? 그 시사 프로그램 PD 수첩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대범하게 그 PD 수첩은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이렇게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인터뷰에 응했어요. 그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인터뷰를 쭉 봤어요, 제가. 와, 제가 이제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따르고 있지? 이해를 할 수 없어. 이해를 할 수 없어. 특별히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 교회가 한 번에, 한 주에, 헌금이 뭐 10억 대인가 그래요. 한 번에, 한 주에. 제 기억은 16억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주에. 1년이면 50번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야? 돈이 엄청 많은 교회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 그 돈은 신자들이 헌신을 낼 수 있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교회에 회계 시스템이 없어. 회계 시스템이 없고 그 전관에 피디수첩에다 써있죠. 전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처음에 사인을 한다고 그랬나?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헌금하는 돈은 목사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감사하고 회계가 없어. 거기 이제 담당 장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 목사님이 쓰시는데 다 좋은 일에 쓰시는데 성도도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다 좋은 데 쓰면 다 아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저도 살짝 템테이션. 교회 전관에 그게 써있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전관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거는. 그 전 목사가 무소 그의 권위를 휘두르고 있어요. 내가 보면서 제 귀와 눈을 의심할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직접 나온 게 문자로 또 이렇게 나왔는데, 야, 그분이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무서워서 그 말을 감히, 남의 하는 말도 이렇게 감히 전하기 힘든데,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주고. 야, 저는 덜컹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미국 애들이 그 스웨어링 워드 하잖아요. 지저스. 그때 마음이 덜컹덜컹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근데 또 전형적인 돈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한 가지 나오더라고요. 야, 완전 티피컬하다. 아들이 등장해. 이제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대놓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왜 세습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의 분석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대요. 돈에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믿는다.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어. 그 사람의 타이틀이 목사예요. 기독교 목사입니다. 바깥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 너희들 중에. 이 사람뿐입니까? 멋지고 온화한 얼굴로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우리 미국의 셀럽 목사님들이 또 많죠. 굉장히 많죠. 그 교회 얼마나 놀랍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갑니까? 자, 오늘 거짓 선지자의 특징 3가지 얘기했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 호색, 센슈얼리티, 음란한 자,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 자기 욕심, 결국 돈을 끌어들이는 거죠. 1장에서 우리가 본 것과 완전히 반대 내용 아닙니까? 1장에서 중요하게 여긴 거는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리마인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 선생들은 예수의 권위를 부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 신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가지고 세상 정욕을 피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을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많은 들을 꼬여 자기의 후색하는 것을, 음란한 것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굳게 하여 그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1장의 그 말씀이었는데 그게 신자인데 지금 여기 와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몰래 이단을 끌어들여서 스스로 멸망의 길에 빠뜨리게 하는 자들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냐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랑 좀 상관없는 얘기네. 우리가 무슨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이 있어. 누가 무슨 센슈얼리티를 따르거나 돈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야에 있긴 하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 보통 그 정기점검을 받잖아요. 아파서 가는 게 아니죠. 정기점검을 받잖아요. 얼마 전에 승려 형제 한국 가갖고 요즘 정기점검 받으셨죠. 여기서 뭐 위내시경 하려니까 돈을 너무 찾아갖고 가는 길에 정기점검을 받으셨는데 저도 호주에 가면 뭐 이런저런 테스트 받습니다. 위내시경도 하고 뭐 치아도 보고 뭐 하죠. 뭐 아파서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히 가서 그냥 가서 거기가 좀 또 저렴하고 싸니까 가서 갔습니다. 뭐 여러분께서도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니까 한국 가는 길이 있으면 가서 한 번씩 뭐 점검하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들면 더 그렇죠. 점검하고 또 그, 건강 검진, 뭐 치아 검진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평소에 이렇게 노력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자동차도 정기 점검하고 튜닝업을 한단 말이에요. 길거리 가다 고장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우리의 영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거짓 선생의 세 가지 특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 denying the sovereign Lord,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follow their sensuality, 탐심으로 이득을 가지는 거예요. exploit people in their greed. 이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이들이 바깥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내부에 있는 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가장 가능성.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 나는 그 전제하에 가장 가능성 있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GCC의 목회자인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고 그거를 뭐 무슨 CCTV처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혹시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내가 어떠한 호색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을 따르고 또 교인들한테 그런 걸 따르게 하는지 아니면 교인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이 지금은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중간에 변질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 사람들을 꿰야지. 아마 여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그런 일반적으로 중간에 변질을 하게 됩니다. 변질. 제가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만도 충분하지 않잖아요. 오늘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리마인드하고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도록 애를 쓰고 열매 있는 삶을 그런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봐야죠. 우리 자신. 내가 지금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뭐 더러운 걸 따르고 뭐 교회를 뭐 그런 거는 안 하는데 여기 있는 말을 리터럴리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결정이라든가 우리를 제일 잘 가까이서 보는 자들은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 자녀죠. 뭐 자녀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하는 행동과 말과 그런 결정이 우리 자녀로부터 하여금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다. 말이랑 좀 다르네. 이런 혹시 결정과 생각을 하시는지 엄마가 저런 걸 따르네. 우리 아빠가 우리 티네이저들이나 아이들은 굉장히 센서티브하거든요. 굉장히 잘 파악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신실하고 거룩한 자로 오히려 나아가서 경건하고 열매 있는 자로 살아갈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될 줄 압니다. 오늘 그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3절도 읽으면 3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죠.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4절 앞에 영어에서는 for 이렇게 나옵니다. for.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심판의 예를
심판의 예를 여기 보면은 4절에 범죄한 천사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 노아 얘기 세 가지 특별히 창세기에 나온 사건 세 개를 듭니다. 그 사건 세 개를 드는 것이 앞에 심판에 관한 얘기를 서포트하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단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러다가 생각에 꼬리를 물고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열심히 씨를 뿌리고 기르는 것만큼 시간과 돈과 노력을 많이 쓰는 게 뭔가 하면 잡초와 병충해입니다. 잡초를 뽑고 병충해를 안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농사의 큰 포션이에요.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다면, 병충해와 잡초가 전혀 없다면 사실은 그 많은 시간과 그것을 엄청난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과 싸워야 돼. 열매를 맺어 그것과 싸워야 돼. 근데 더 근본적으로 왜 병충해가 있을까? 왜 더러운 벌레들이 있어서 저렇게 그 과일을 갉아먹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지컬 월드에만 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겨가지고 사람 다 죽게 하는 것일까? 지금 우리 교회도 캔서 센터에 일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지난번 우리 바베큐 할 때 누구예요? 수고명제. 그 수고명제도 보니까 캔서 쪽에서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혈액암을 연구하는 분이 나한테 설명을 하는데 논문을 못 쓰셨어요. 그냥 제가 그냥 이례적으로 물어봤는데 어떻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지 내가 뭐 알아듣나요? 무슨 뭐 혈액에 공격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너무너무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들어야죠. 제가 질문했으니까. 그래요? 단백질이 그래서 그거를 그 단백질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뭐를 또 집어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참 하셨어요. 어쨌든. 근데 그분이 평생 연구할 분야에 그 많은 돈과 에너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심리론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평생 공부한 거를 캔서 연구해요. 지금 우리 인쇄병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알츠하이머가 생길까? 그 무고한 그 쥐를 그 많은 쥐가 얼마나 희생을 당해요. 그거 연구하느라고. 아니 그런 게 왜 생겨서 이렇게 수많은 에너지와 돈과 사람들의 머리를 쓰게 하느냐. 이런 피지컬 월드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세계를 봅시다. 그런 생각도 가끔 많이 하는 편인데 사람들이 정직하면 변호사가 필요 없잖아요. 법관이 필요 없는데 왜 변호사가 필요하죠? 다들 사기를 치니까 그러잖아요. 진리를 얘기하니까 그 변호사 거기에 들어가는 돈과 에너지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감각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네거티브한 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내버려 두실까? 단칼에 그냥 하면은 좀 잘 거기에 쓰는 에너지와 이거를 그냥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원이 없잖아요. 병균이 없고 아프지 않으면 병원 필요 없잖아요. 그 병원에 얼마나 많은 돈과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건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다가 결론은 사실은 뭐 깔끔하게 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직장도 이제 우리 와이프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직장에 가서 일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사람과 관계가 어렵지 항상. 일은 그냥 할만하다. 근데 누구 한번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냥 직장을 옮기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비본질적인 것 같은데 그게 우리 현실에서 대단히 본질이에요. 아니 본질이라니까 대단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유스그룹과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고 나서 첫 번째 한 사역이 저기 광야에 나가서
사탄과 한판 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싸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하네. 머리 더 빠지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실 조금 더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현실일까요? 하나님이 못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단칼에 바이러스 다 없앨 수 있고 단칼에 병균 다 없앨 수 있고 지금 소아마비 있는 사람들 캔서 걸린 사람 한마디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선교도 하고 병원 선교도 하고 돈 보내고 뭐 저기 선교식 가면은 얼마나 많은 의료진들이 또 병원 선교를 가고 의료 선교를 가십니까? 그거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에 어떤 역할, 어떤 위치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렇게 네거티브한 말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뭐 이래서 이랬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번 본문, 이거 2장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네거티브한 것이 많아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모르지 않으실 텐데. 왜 그거를 그 속을 견디고 가게 해야 되는가? 그게 최선인가? 이런 얘기들. 자, 그건 여러분한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쉽지 않은 이야기를 말씀을 보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더 깊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